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숨을 잘 참는 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숨을 잘 참는 걸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숨을 참지 않고서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숨을 참는 걸 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주변에는 숨을 잘 참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도 있죠. 여러분들 회사에도 있고. 이상하게 저 사람은 숨을 좀 참아야 되는데 그럴 사람 좀 안 참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요, 숨을 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 너무 숨만 참으면 안 되고 숨을 잘 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숨은 또 왜 우리가 쉬어야 되냐? 그 숨은 우리가 왜 쉬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숨을 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시 숨을 참는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현실은 어쨌든 숨을 참아야 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자리는 절대로 우리가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숨을 참아야지만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숨을 쉬는 거예요. 그 해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어요. 해녀는 무슨 일이 직업인 거냐면 숨을 잘 참는 게 직업이에요. 숨을 잘 참고 오래 참을수록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깊이 들어갈 수 있대요. 깊이. 그래서 이 해녀가 숨을 잘 참아서 깊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도록 숨을 참을 수 있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좋은 전복을 딸 수 있대요. 그래서 숨을 잘 참지 못하면 뭘 못 찾는 거예요? 아주 극상품의 전복을 못 찾는 거예요. 그거를 찾지 못하고 빨리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산부 예배가 막 그냥 여러분 막 뭐 무한의 자유를 주고 막 숨을 쉬십시오. 뭐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뭐 이렇게 막 여러분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막 좋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숨을 쉬어서 숨을 깊이 들이셔서 어디로 가기 위한 거냐면요, 여러분의 현실에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금방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현실의 자리에 들어가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해서 내가 숨이 막혀 못 참겠어 해서 금방 물 위로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못하냐면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있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그 자리에서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잘 참고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에서요, 중간에서 올라오는 일이 막 너무 빨리 상처 때문에 원망 때문에 금방 뛰쳐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어떻게 보면 잘 될 수가 있어요. 청년의 시기는요, 막 갑자기 잘 될 수도 있는 시기고요, 갑자기 또 어려운 시기를 만날 수도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계속 바람이 막 폭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인생에 잘 되는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냥 날아가요. 신앙도 날아갑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떠버리고요, 교만해져 버려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현실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요? 잘 돼도 여러분의 현실에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고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뭐냐면 안 되면 또 너무 깊이 절망할 수가 있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예요. 너무 절망과 고통이 극하게 심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청년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우리 인생이 깊이도 없고 무게도 없고 가볍고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휘날릴 수 있는 거야. 파도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숨을 쉬시고요. 여러분의 자리를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깊은 죄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예요? 6절 아니었어요? 5절을 읽은 거예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우리의 죄의 깊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본이고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아주 심한 아주 깊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도 우리 자신 때문에 좋은 거고 뜨는 거고, 힘들어도 우리 자신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의 근거가 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 자신에게 다 그것이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서 즐거워하다가 나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다가, 그 모든 방향성의 중심성이 다 어디로 목표가 돼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처럼으로 돼 있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다 몰려 있다고요. 방향성이. 이게요. 그냥 우리 자신에게 방향성이 다 몰려져 있는 만큼 우리의 관심은 또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몰두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에 내가 같이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가 또 어디로 가요?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근본 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죄성, 이 근본의 방향성을 덮어두고 숨 쉬십시오, 막 좋게 지내십시오, 이 예배 와서 뭐 이렇게 아무 터치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덮어두고 그냥 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죄성의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고 위로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배의 방향성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춧돌이 다르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다르면, 우리의 인생이 바른 근본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계속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을 내버려 두고 우리가 근본이 무너진 데다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덮어두고 열심히 잘 짓고 있습니다, 힘을 얻으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의 방향성, 왜 숨을 쉬냐, 무엇을 위하여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숨을 쉬고 간격을 가지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근본이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방향이 나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성을 우리 안에 그것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요? 나 위에 모든 것들을 세워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안 무너지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안 무너지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라고 하는 반석이 아닌 것 위에 그 무엇을 쌓은들 여러분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그렇게 나를 제일의 인생의 근본으로 삼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렇게 아끼고 싶어 하고 나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높이고 싶고 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자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파도 그거밖에 남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뭐냐면 그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 방향성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될 자리가 있다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떠나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할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걸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반석을 향하여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이 반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 66권이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누구를 통하여,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66권이라고 하는 모든 그 말씀의 여러 조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모든 말씀이 하나에 딱 집약되는데 뭐예요? 결국 아들을 통하여 결국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말씀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리는 완전 그냥 죄덩어리예요. 뭐 99%는 죄고 1%는 은혜고,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100% 죄덩어리입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100% 우리는 생각하고 무의식, 행동하고 경향성,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냥 우리 중심이에요. 거기 하나님은 없다고요. 그게 우리의 인정이 돼야 돼요. 그냥 그게 우리의 인정이 돼야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그게 출발점이 돼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안 계시다. 여러분 안에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없잖아요. 없어요. 저도 그걸 가지고 그 하나님 한 분을 제 마음에 좀, 제 인생 속에 제 안에 들여놓으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아예 저는 그 길이 제 직업이에요. 그 일만 좀 하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저에게도 제가 느낄 때 하나님이 제 안에 얼마나 계실까, 그 분량이 제 안에 얼마나 있을까 했을 때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뭐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초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는데 뭘 세우려고 하고 뭘 가려고 하고 예배를 통해서 무슨 소망을 집어넣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거기에다가는 소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고 망한 자고 소망이 없는 자다라는 것이 우리의 출발이 되어져야 되고 인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졸릴 수 있으니까 계속 같이 읽을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에게는 근원이 없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서 생수의 근원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서 생수의 근원을 자꾸 팔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팔려고 하는데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졌다고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웅덩이는 터졌어요. 이거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땜질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파도.
파도 조금 나오는 것 같지만 그건 생수가 아니라는 거죠. 생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 살리는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근본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하면 다른 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왜 메시아를 약속하셨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 인생 속에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인생 속에 생기로 말씀으로 진짜 부딪혀야 돼. 이게 내 생명이구나.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 진짜 바른 시작이 된 거예요. 바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그 위에 뭘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이고 그게 진짜 값진 보화구나. 그게 값진 보화구나. 이게 강요가 아니라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 왜요? 우리가 원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되니까. 우리가 그거를 갈구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강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떠한 강요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문이 닫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심으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마음이 닫히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마음에 닫혀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지는 순간 여러분은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반석이 아닌 모래성 위에 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져서 또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타까우니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한 발을 밟을 수 있는 디딤돌,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디딤돌, 조금이라도 하나님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들어가기 싫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들어가 있어도 계속 뛰쳐나오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를 좀 참고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을 외면하지 말고 대충 보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깊이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아주 실라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실처럼 막 가늘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실이 너무나도 그냥 가늘은데 여러분이 갑자기 막 잘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그 끈을 여러분이 갑자기 잘 됐을 때 그 끈이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안 되잖아요. 안 돼도 똑같아요. 안 돼도 하나님하고 끊어져요. 여러분들이 확 어둠 속에 잡히고 시험 속에 잡히고 현실의 무게 속에 눌려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실이 그냥 끊어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것이 너무나 연약하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아주 조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디딤돌, 기다려줄 수 있는 기다림이 있는 예배. 이 예배 오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려주고 계신다. 내 방황과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해해 주신다. 다 이해해 주신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계시고 오면 기뻐해 주신다. 오면 기뻐해 주신다. 이런
그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자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손을 쑥 집어 넣으셔서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분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제 청년들, 그 시작이 된 또 청년들이 있어요. 기호 집사님이 아주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주일 오전부터 막 자리 없는데도 목사님이 막 다 얘기 다 하고. 지금 있나? 기호 집사님 자리 있어요 여기? 위에 있구나.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다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근데 아주 연약한 자로부터 이제 막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통치의 손길을 받아서 그 길을 이제 순종함으로 걸어야 되는 그 길에 직면하고 걸어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의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은 결국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죄를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죄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거는 자발성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죄는요, 그래서 죄는 누가 시켜서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거절하는 건. 죄를 거절하는 건 처음에는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매를 맞는 두려움과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죄로 말미암은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혹독하고 무서우니까 죄를 거절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또 어쩔 때는 그 죄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보상을 따라서 보상이 주어졌을 때 또 갈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두 가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동기가 부족합니다. 그걸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와 그 동기로는 죄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동력이 그거로는 여러분 계속 두려워요. 두려움만으로 죄를 거절해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죄를 두려움으로 거절하실 거예요? 못 간다니까요. 그럼 언제까지 보상이 주어져야 죄를 거절해요? 안 된다니까요. 그걸로는 안 돼요. 끝까지 죄를 싸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죄를 거절하는 거는 뭐의 문제냐면 내가 뭘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죄의 핵심은 뭐냐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를 거절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실에 왜 들어가서 왜 나오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귀히 여기니까 거기 들어가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그 현실이 나를 좋게 안 해주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싫고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를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맞고 틀림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 기준을 가지고 여기는 좋은 환경, 여기는 싫은 환경이 된다고요. 이게요. 그 동기로는 어떻게 죄를 거절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거기서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냥 결국은 뭐냐면요. 죄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더 사랑하게 돼야 뭐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나에게 유익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인생 속에 더 분량이 차야 사랑의 동기로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끝까지. 그래서요,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시라는 건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하고 접촉점이 1도 없어야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사람과 같은 분량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뭐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그분은 초월성이 있어야 돼요. 초월성. 사람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일단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분은 초월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초월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초월성의 핵심, 초월성의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너무 초월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무 초월해 계세요. 내 인생 밖에 계세요. 그게 뭐예요? 핵심은 멀리 계세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느낄 때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뭐가 있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는 거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거리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진다. 그게 뭐예요? 인격적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없다. 멀리만 계시니까 가까이 와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성만 있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실제로는 만나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이 두렵게만 느껴진다. 두렵게 느껴져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것도 잘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두렵게라도 느껴져야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져야 돼요. 그거 있어야 돼요. 왜요? 일도 없으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만 느껴진다라고 하면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초월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성을 맺어야 되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세계에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초월이신 말씀이 어디 오셨다고요? 육신. 어디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 거기 오셨다고요. 거기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오셨다고요. 그렇게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내재성이라고 해요. 우리의 세계 속에 들어오신 것. 근데 이 내재성은 관계성으로는 강점이 있는데, 이 내재성은 또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초월성하고 또 비슷하게. 무슨 약점이 있냐면, 우리 안의 세계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무슨 약점이 있는지, 여러분 속에 어떤 약점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인식이 되면 우리의 인식의 수준밖에는 하나님을 인식 못하게 돼요. 또 그래서 초월성과 내재성은 다 약점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이 한쪽에 자꾸 빠져 구멍이 나요.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에서 연합이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다 연합이 되어집니다. 둘 다 연합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초월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분과 인격적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근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냥 초월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안에서 내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내 안에서만 경험하려고 하잖아요. 감정으로 느끼고. 그거는 또 여러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여러분은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근데 예수 안에서는요, 완전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아는 자리로 나갈 수 있고, 그런 분이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해주시는 분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품과 인격과 그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그 만남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고 닮아가게 돼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은혜는 받고 싶은데 죄는 거절하기 싫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믿음, 전능하심은 아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고 인격은 개떡 같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만나서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왜? 그분은 그런 성품을 가지셨으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견뎌낼 수 있어. 왜? 그분은 의로우시니까. 그분은 선하시니까.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니까. 이 것들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렇게 믿음의 내용들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감수하고 참고 견디고 죄를 거절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조그만 디딤돌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거는 힘들 수 있어요. 멀리 있고 예배드리는 게 힘들고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숨을 참으세요. 숨을 참고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귀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세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빛가서원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